오늘도 여명홀의 세 가지 비전을 또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세 가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시의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또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과 또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이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했던 적 그리스도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그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또 믿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다.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도라고 하면 이런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자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누구인지 가르쳐 줌으로써 그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죠. 죄는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미혹을 하죠. 너희가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말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지금 평소처럼 내 옆에 나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왜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죄는 죄의 속성이죠. 죄는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숨게 만듭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굉장히 악한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친밀한 사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 숨게 된 거고요. 본래 아담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옆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든 떠나게 만듭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옆자리를 떠나서 두려워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미혹되고 유혹되고 꾀임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3장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지금 있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걷겠다고 하는 거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송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떠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죄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의 욕망, 또 자신의 욕망,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의 자리를 한 번도 비워놓은 적이 없죠. 항상 가서 기다리고 언제 돌아오나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절을 미리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느냐, 오늘도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출발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자리, 그 성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오늘도 믿음으로 잘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하고 완전히 반대로 보면 되겠지요. 예수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으로 세상의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인을 예를 듭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은 뭐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요.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망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사망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얼마나 힘든 마음입니까? 미워해 보면 압니다.
그 마음에 사망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막 살아나요. 의지가 막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천국인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결코 아닌 거죠.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나타내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꾸중하지 않고 안아주고 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런 사랑인 거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미움을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도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택하십시오. 그 사랑에 생명이 있습니다. 미움은 살인, 즉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생명, 즉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곧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생명으로 들어간 자로, 언제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로 오늘도 참된 기쁨과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인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오늘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거짓과 또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이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의 또 확진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하루빨리 쾌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이 충만하여 천국과 같은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멈춰지도록 기도하고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명홀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십시오.